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사 14장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사사기사 14장은 삼손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경건하지 못한 모습, 거칠어진 삼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처럼요. 세상에서는 우리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in Christ.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en 크리스토. 이것을 영어로 하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거룩이 드러나야 되며 경건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신일이 된 삼손은 세상과 구별되어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겨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올무에 빠지게 되죠. 결국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세상 쾌락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적 육체적 쾌락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맞춰졌죠. 그러나 그곳에서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믿음 다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어 간구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살아왔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숫자보다 마지막 그가 죽었었을 때 블레셋 사람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삼손이 단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삼손이 여러분 두 기둥을 잡고 무너져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삼손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사로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잠언 25장 4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찌꺼기를 치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깨진 그릇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지 못하는 그릇은 찌꺼기가 있는 그릇, 여러분 깨끗지 못한 그릇은 하나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며 조금 낮추시기도 하시고 조금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찌꺼기로 보는 것은 교만입니다. 욕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정욕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공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불순물과 같고 찌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찌꺼기를 보아야 하는가? 결국 삼손은 노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놀고 적당히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의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행동의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너무 거칠다라는 거죠. 이런 거친 마음이 쾌락,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은 좀 제거되길 원합니다. 삼손은 진짜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곳에 나의 에너지가 분산돼서 때로는 드라마에, 인터넷에, 이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말에, 또한 콩입니다, 팥입니다 하는 그런 따지고 묻는 것에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나니 정작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데는 에너지를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줍니다.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갖가지 회의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여러 가지 해결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언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쟁하는데 회의하고 자기를 주장하는데 이게 의미 있는 정말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에너지 써야 되지만 조금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다 쓰고 오면 우리가 정말 에너지 집중해야 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진짜 에너지를 못 쓴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비축하지 못하게 하고 에너지가 새나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지금 삼손의 모습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절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절제의 아름다움을 아셔야 돼요. 절제를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제하는 모습을 좋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은 삼손이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서 말합니다. 너 나실이냐?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여자가 없어서 이방인의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지금 삼손은 블레셋 땅에 있는 딥나의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잘못했죠. 그런데 고집이 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믿음의 부모님께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고집을 피워서 그의 부모님이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주고 이젠 잔치를 벌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잔치 안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포도주죠. 먹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먹고 마셔도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먹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먹는 걸 아주 즐겨했었고 교제하는 걸 참 좋아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해서 먹어도 주님을 위하여 마셔도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수가 없습니다.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수께끼를 합니다. 과시합니다.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과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쇼맨십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쇼맨십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과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니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맞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그래서 너희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가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야.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2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며,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누군가의 믿음이 혼란하게 된다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조금은 방해가 된다라며, 모든 것은 가할 수 있지만 먹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겨우겨우 그 정말 교만과 거짓과 욕심과 불신앙에서 겨우겨우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아서 출석했는데, 구원받아서 이제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싹도 나기 전에 내가 가볍게 하는 행동, 내가 가볍게 먹었던 음식, 나의 가벼운 말로 인해서 망하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망하게 해야 되겠느냐.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는 음식이라는 단어를 행동, 언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그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너가 먹었던 음식으로, 너의 언어로, 너의 행동으로, 너의 결정으로, 너의 모습으로 그 영혼을 망하게는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전도자의 삶, 그 모든 삶이 누군가 비방받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먹고 마시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여,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을 갖고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가 전하는 그 말, 복음으로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그 말, 메시지가 아닌 우리의 변화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려 함이니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우리의 정결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불신앙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7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건 다 취할 수 있어. 그러나 언제나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 나의 먹는 모습, 말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유익하지 않다면 절제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흥에 취했을 때가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처럼요. 그러나 그때 조금은 마음을 낮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 다 비춰봐서 주니 저분은 참 성격이 좋고 참 좋은데 한번 흥분하면 절제를 못해요. 참 절제가 약해요. 하나님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봅니다. 그리하였더니 쓸데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자만 과신하면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갈 때 성령님께서 오늘은 좀 말이 많다, 오늘은 좀 행동이 거친다라는 느낌이 올 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입술에 지퍼 쫙 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이걸 덮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하면은 더 복잡해지니까요. 그 순간에 그냥 침묵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크게 내기를 한다는 것은 자만이죠. 이 사람은 절대로 내가 내 문제를 못 풀 것이야. 나는 과신이죠. 교만한 마음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만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지금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기로 하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을 능히 13절 말씀에 보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기를 치시는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또한 그 사기를 여러분 내가 유혹받는 것도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정이 없는 물질, 과정이 없는 성과, 과정이 없는 베네핏, 유익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물질이 나에게 들어올 때 너무 쉽게 명예가 너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뚝딱은 없습니다. 여러분 번쩍번쩍은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을 보십시오. 열매가 맺히는데 시간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베어질 풀은 너무 쉽게 자라서 그냥 베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멋지고 근사한 모든 것들은 뚝딱은 없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경이 넓혀질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마지막 때의 모습에 이제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오늘 삼손처럼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삼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삼손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절제가 안 됩니다. 흥에 취해버렸습니다. 사람 말에 취해버렸습니다. 또한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그 누구도 맞추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옷 30벌을 겁니다. 옷 30벌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물질이라는 겁니다. 전 인생이 다 벌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물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수께끼를 상대방 블레셋 사람들이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30명을 쳐 죽여요. 30벌 옷을 뺏기자 30명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절제하지 못해서 흥분하였을 때, 쾌락의 끝을 달려갔었을 때 그 끝의 모습은 어떻던가요? 서로 싸우고, 여러분, 누군가는 울고 화내고 뒤집고 신경질내고 원한 삼고, 내가 다시는 이 몸에 가나봐라, 내가 다시는 당신하고 노나봐라, 그런 말들이 나와요. 좋게 끝나지를 못해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지금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글픈 건 그 시작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삼손이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지금 흥분시키고 있고 누가 지금 끊임없이 둥둥 붕붕 뜨게 만드는가? 그것이 나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와,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절제해야 되겠구나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무슨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돌아섭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흥분하셨습니까? 너무 지나치셨습니까? 오늘 좀 과하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돌아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번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는 자만하면서 내 문제를 맞추면은 내가 너에게 30벌을 줄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게. 그러나 너희가 나의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은 반대로 나에게 30벌씩 줘야 된단다 라고 말하면서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가 14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게 수수께끼, 이게 뭘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5절과 6절 그리고 결론인 8절의 말씀을 읽으면, 아하, 이 사건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만든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삼손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만큼 삼손은 아주 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우리가 이 하드 케이스가 샘소나이트라는 분명 있잖아요. 그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어떤 힘이 세다라는 의미에서 삼손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야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죽었죠. 찢겨 죽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얼마 후에 다시 가서 보니 거기에 벌이 그곳에 집을 지어서 그 사자 몸속에 이제 꿀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가 죽은 시체에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거기에 벌집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 사건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모를 거야. 왜냐하면 나의 부모님에게도 말한 적도 없고 본인만 아는 사건. 이 본인만 아는 사건.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됩니다. 간증을 장난삼아 하면 안 돼요. 간증을 부풀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사건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조심하게, 이것이 과하지도 않고 축소되지 않고 부풀리지도 않고 감소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 하신 일만 남겨줘야 되는 것인데 이걸 장난삼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만들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여기서 먹는 자가 누굽니까? 사자는 먹는 자죠. 근데 먹는 자는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죠. 맞아요. 사자의 몸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꿀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가 무엇입니까? 또 사자죠. 강한 자에게서 그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단 거, 꿀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 사자에서 꿀이 나왔다. 이거는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인 거는 같습니다. 어떻게 사자하고 꿀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 베푸신 귀한 은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옷 30벌을 건 겁니다. 그런데 맞춰버렸어요. 이렇게 삶 가운데 진중함이 없고 신중함이 없으면 아주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애쌈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젠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사흘째를 되자 풀지를 못하자 이제 삼손의 아내인 이제 블레셋 여인에게 찾아가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유혹하여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그러자 15절 말씀에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고 떼쓰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한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한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라 하였으나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나신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비밀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면 갈수록 비밀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투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비밀이 많은가? 나의 행동에 비밀이 많은가? 나의 언어에 비밀이 많은가? 너만 알아 라는 이런 부분이 많은가? 어떤 만남이, 어떤 관계가, 어떤 모임이 드러내기가 부끄럽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만남 관계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만남, 부끄러운 관계라면 회개하시고 정리하시고 모든 걸 깨끗이 치워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비슷하네. 마지막 들릴라에 했던 모습과 똑같아요. 들릴라도 이렇게 삼손을 힘들 정도로 때를 씁니다. 가르쳐 달라고요. 가르쳐 달라고. 주님은 우리가 괴롭게 사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뜻을 좀 알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4절의 말씀을 세 단어로 축약하면 됩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큰 영광, 지극히 큰 약속,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은 축복,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드러내는데 방해되는 건 내 속에 무엇입니까? 정욕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면 드러내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걸림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정욕이 있어요. 어떤 정욕이요?
오늘처럼 이렇게 쾌락을, 세상을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스러운 이기적인 불신앙, 교만, 고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정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큰 축복,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하라시는 거예요. 왜 피하느냐? 우리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정욕이라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큰 인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요? 보디발 아내로부터 피하는 은혜. 어떤 상황에서 그 음란의 자리를 피하는 은혜, 그 시간을 피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악인들의 꾀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 있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고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으며 받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그런데 그 약속이 있는데 나의 정욕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신성한 상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할 거는 피하라는 거죠. 썩어질 걸 피하여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좀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거룩한 생활과 또한 봉사, 모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주시는 안전장치예요.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되는 것도 굉장히 큰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에 깊숙이 들어가도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들 봉사를 하는 것도 안전장치입니다. 이 모든 건 안전장치예요. 내가 교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내 안에는 정욕이 있지만 내가 교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성도, 또 내가 구역장, 내가 목장, 내가 이모, 또 내가 여러 가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또 어머니, 아버지,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직분자, 이런 모든 걸 인식하며 살아가면서 정욕을, 썩어질 걸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은 전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그는 계속 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견디다 못해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합니다. 마지막 7째 날이 오니 얼마나 압박을 했겠습니까?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삼손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이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이미 답이 나왔죠. 꿀이란 답이 나왔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사자. 답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꿀, 이 사자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사기 1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같이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지나다 보니까 그 시체를 보니 그곳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재미삼았고 자기 과신했고
자만했고 떠들었고 그런 모든 것들, 이제는 우리는 조금은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어느 기도원에 적힌 글, 이 글은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던 글일 겁니다. 내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는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선 절제와 그분 앞에선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 19절 말씀에 삼손이 그들을 쳐 죽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볼 때, 아니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난 이유, 지금 삼손이, 여러분 태어난 이유, 삼손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고통을 받았어요. 너무 큰 아픔을 받아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쳐 죽이는 거,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영토에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의 의미가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나 이 구약에서의 어떤 정복은 영적 전쟁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다시 이방 땅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과 상관없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든지 블레셋 사람들 하나씩 정리해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을 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못 살게 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너희들 똑똑히 알아라 라고 하면서 위협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높이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쓰임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쓰임받은 결과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되고 나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전했었을 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어떤 A라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더 믿음이 더 잘 자랍니다. 근데 오히려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이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엄청난 일을 했더라면 내가 했던 그 선한 일이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나의 믿음의 성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되고 저는 은혜 받는 통로가 되었죠.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결론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의 믿음이 성장돼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삼손을 봐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불순을 봐야 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쾌락,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망할 정욕을 내 안에 보면서 내 안에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어떤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있는가를 내가 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귀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이 나에게 있어서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유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의 것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비되었더라. 시작은 풍족한 잔치였는데 마지막은 사람이 죽고 아내 빼앗기고 분노가 나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쾌락의 끝이라는 겁니다. 쾌락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절제가 아름답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17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다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스승 저 스승 이 말씀 저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것저것 떠다니면서 내 귀가 가려워서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러나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충성입니다. 절제입니다. 성실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또한 나의 아름다운 성화되어가는 결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